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축복의 모델 아브라함.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통치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가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다루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찾아서 연구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런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리면 성경 열리고 성경 열리면 축복의 원리가 열린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열리면 성경 열리고 성경 열리면 축복의 원리를 얻는다. 축복의 원리를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모든 인생은 반드시 3단계로 와요. 3단계. 몇 단계로?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의 유괴 단계, 유괴 단계. 이때는 이름도 아브람이 아브람이 아니고, 자,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유괴 단계, 유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 오늘은 제가 12장에서 16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의 단계. 땁시다. 영의 단계. 이거는 이름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어요. 자, 이거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답시다. 예수 중심. 예수 중심.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육적인 육의 지배를 받고 산 사람이 있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 17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이에요. 창세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드디어 축복의 단계. 땁시다. 축복의 단계. 세 번째가 드디어 축복의 단계인데, 자, 여기에서는 무슨 축복이냐 땁시다. 가나안의 축복.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진다. 가나안. 광야의 모든 삶이 종식이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22장 이하에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삶이 세 단계로 구분지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그러니까 공식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는 축복이 없어요. 철저하게 육의 단계로 살 때는 광야야, 광야. 아무런 복이 없어. 그런데 이제 영적인 단계로 턴하면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그 다음에 22장에 이제 가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데, 이때는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고 손대는 일마다, 땁시다. 손대는 일마다 범사가 복을 받아요. 범사가. 대박이 터져요. 쉽게 얘기해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남이 안 된 일도 아브라함이 지켜들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 가서는.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신 분들만 손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3일 동안 이런 믿음과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모든 축복은 따릅시다. 언약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언약. 모든 축복은 언약. 다른 말로 약속.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성취로.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부터 온다. 구약은 내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예? 모든 축복은 언약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 거 아니? 5가지. 몇 가지? 몇 가지요? 크게 말해, 크게. 몇 가지? 5가지. 자, 그러면 이 5가지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약속한 축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이 5가지가 아브라함의 1세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장 7절 읽어요. 시작. 영원한 언약, 너와 내 자손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삼고, 따릅시다. 대대로.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요? 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따릅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축복에 관한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과 내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 했으므로 이거는 동시에 나에게 준 약속이 아니다.
나에게 준 약속이 아니다. 나에게 준 약속이다. 동시에.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5가지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성취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5가지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차례다? 나에게. 가슴에 손 얹고 나에게 이루어질 차례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은 4가지 특징이 있다. 4가지. 몇 가지? 4가지. 첫째는 신실성,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첫째는 신실성, 믿을만하다. 두 번째, 합시다. 불변성, 변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변함이 없어. 사람들의 말은 변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변함. 세 번째, 합시다. 영원성. 그의 유효기간이 영원해. 하나님 언약은 영원해. 네 번째가 합시다. 성취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 5가지 언약을 붙들어야 돼, 안 붙들어야 돼? 예? 붙들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5가지 이 축복은 누가 받을 차례다? 내가 받을 차례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 확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한 5가지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게요. 자,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을 봤는데 2절을 한번 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릅시다. 큰 민족. 옆에 사람이 큰 민족의 복을 받으세요. 큰 민족의 복을 받으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3가지가 조건이 구비돼야 돼. 백성이 많아야 돼. 그리고 기업, 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도자, 통치자가 그 가문에서 나와야 돼. 합시다. 백성, 기업, 통치자, 지도자 및 통치자. 그래야 큰 민족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람이 큰 민족을 받으면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는 말이고, 의료인이 큰 기업의 복을 받으면 의사 중에 의사, 허준이보다 더 유명한 의사가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교육자가 큰 민족을 받는다면 후학을 많이 거두는 유디한 스승이 된다는 말이고, 목회자가 큰 민족을 복을 받는다면 목회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다. 아멘. 옆에 사람이 큰 민족의 복을 받으세요. 큰 민족의 복을 받으세요.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으세요. 받아야 본전이요. 못 받으면 여러분 특권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큰 민족.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가 존귀한 이름. 답시다. 존귀한 이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명예를 주겠다. 명예. 내 이름을 드높이겠다. 온 세상에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띄워주고 높여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복이 됐지라. 합시다. 복의 근원. 옆에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뿌리, 축복의 1세대를 말한 축복의 1세대. 자, 어떤 가문이 참 일어나 어떻게 해서 이 가문이 큰 복을 받았는가라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세상에 천성교의 암흑의 장로의 가정에서부터 이 복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이걸 특별관리라고 그랬다. 합시다. 특별관리. 옆에 사람이 특별관리의 복을 받으세요. 다시 말해서 안전보장에 관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무지무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봐서 그를 축복해 버릴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겠다. 아멘. 안전보장이다. 안전보장. 특별관리해 주겠다. 옆에 사람 특별관리의 대상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유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자, 이게 네 번째 축복이네요. 다섯 번째가 뭐냐? 땅에 있는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옆에 사람에게 복의 통로. 옆에 사람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다섯 가지 큰 민족의 복, 종자한 이름 명예, 복의 뿌리, 복의 기초석, 특별관리의 대상,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를 인하여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 오셔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오셔야. 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땅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거든. 모든 족속. 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복을 받으면 사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물질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안전에 가는 것도 들어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복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 하여튼 간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다. 믿어지시면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되게 돼 있다. 근데 왜 잘못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잘못되느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오늘은 그 말씀을 오늘 나눌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아멘. 에?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잘 돼야 정상이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근데 왜 잘 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냐? 그다 이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약속. 약속은 마치 씨와 같아. 성취는 열매. 따라합시다. 씨, 열매. 자, 언약의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다. 자, 이루시는 성취 하나님은 끝이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자, 이 시, 하나님의 말씀 시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 답시다. 조건, 다시 말해서 토양이 맞아. 토양. 오늘 저녁에 토양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토양이 맞아. 토양. 자, 씨를 뿌리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씨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토양, 내 토양이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적당한 햇빛도 주시고, 답시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신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건을 맞춰줘야 이거 이루어지지.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 조건 문제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 조건이야. 그러면 구원은 주신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이라는 건 조건이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 그러면이란 말이 조건이요. 조건.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요? 아니요. 뿌려야 돼. 그리고 그 뿌리는 그 토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양이. 여러분, 저 돌짝밭에다가 씨 뿌리면은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12장에서 16장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조건을 못 맞춰줘.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99세 때까지 아브라함 24년 동안 영적 방황을 한다. 목사님, 정말 그랬습니까? 자, 이제부터 말씀을 제가 조근조근 각 장을 내가 장별로 분석해 줄 테니까 잘 들란 말이에요. 에? 조근조근. 전라도 말로 조근조근. 조근조근. 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따릅시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따릅시다. 가라. 가라. 지시할 땅으로. 따릅시다. 떠나라. 가라. 고향이 뭐요? 본향. 고향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 우르에서 떠났는데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반의 순종, 완전 순종이 아니야.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 조카 롯을 왜 데리고 나왔을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자기의 유산을 상속시킬 때 누가 물은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 가까운 친척이 물은 거예요. 가까운 친척도 없으면 누가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맏종, 큰 종, 그 종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 상속법이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셔. 그래서 친척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친척을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장 하나님께서 떼나불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를 다투게 해가지고 찢어놔버려 하나님. 따라합시다. 안 떠나면 떠나게 만드신다. 그래서 아픔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 하란 땅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어.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설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와. 자, 사도행전 7장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7장 다 찾아요. 2절에서 4절. 찾으시면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어쩌매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 아버지를 하란 땅까지 데리고 나왔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 직전의 설교 가운데 나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좀 떠날 때 아버지를 좀 떠나라고 그랬으면 떠나야지. 아버지를 떠나거니 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지고 하란에서 죽게 만드냔 말이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분을 데리고 나서 죽게 만든 거예요. 효도란 꼭 끼고 산다고 해서 효도가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누울대로 잘 모셔드리는 것이 효도야.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가라. 지시할 땅으로 따릅시다. 지시할 땅으로.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때 스텝 바이 스텝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가르쳐주지 않아. 하나님은 왜? 건방을 떠니까요.
다 가르쳐줘 버리면 금방을 떨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안다니 노릇하고. 그때 하나님 보여주겠다. 자, 그럼 이게 뭐냐? 합시다. 떠나라. 가라. 자,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서 가야 될 것으로 가는 것이 뭐냐? 이것보다 전문 용어로 불러냈다. 합시다. 불러냄. 이게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합시다. 에클레시아. 떠나야 할 것을 떠나서 가야 할 거라. 이걸 불러냈다. 아브라함은 불러냈어요. 우상의 도시, 갈다고 위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불러내서 이걸 교회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란 뭐냐? 합시다.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고 가야 할 것으로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해가 되시면 손 들고 아멘. 아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 생활. 이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안 떠나. 고향 절반, 친척 안 떠나, 아버지 안 떠나.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직접 다이렉트로 상대하겠다. 결혼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가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그동안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제는 네가 직접 들어라. 독립하는 거야. 독립. 이게 결혼이야. 부모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 믿음의 족장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아비 집을 떠나려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옆에 사람에게 안 떠나면 떠나게 만드신다. 안 떠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떠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여러분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고 가야 할 것을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요? 성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떠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상으로부터 떠나지만 예수 믿는 집사 권사가 사주단자나 보고 말이요. 자꾸 말이요. 무당한 때 가서 이 점쟁이 집 가서 말이요. 점이나 치고 말이요. 이사를 하면서 태일이나 하고 말이요. 집에다가 부적이나 붙이고 다니고 말이요. 주일날 주일성수도 못하고 주일날 말이요. 배 짓을 다 하고 아직 첫 번째 첫 단추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복을 받냐고. 정리해야 될 것을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는,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날이면 말을 돈 벌러 나가고 말이에요. 가게 문 열고. 저는 우리 교회 가게 오픈식을 할 때, 개업 예배를 드려주라고 할 때요.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주일성수 할 거냐 안 할 거냐. 주일날 가게 문 열 거냐 안 할 거냐. 안 열겠습니다. 11조 정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겠습니다. 서약을 받고 예배 드려줍니다. 그거 안 하면은 예배 안 드려줘요. 안 가. 아멘 좀 해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갑자기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지금 믿음과 축복의 모델을 아브라함. 축복의 믿음과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단추 여기서부터 걸려버리는데 무슨 복을 받아?
옆에 사람에게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났습니까? 가야 할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야 할 것이 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 사명의 자리. 아멘? 그래 가야 돼. 에클레시아 불러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이 제대로 순종을 못해. 조건을 맞춰주지 못해.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야. 두 번째 12장 10절 이하에 기근이 왔어. 그 땅에 답시다. 하나님 인도한 땅에 기근이 왔다. 기근이 왔다 하면 의식주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자, 교회 생활을 한번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서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은 뭐냐? 세상의 그림자예요. 세상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말이요, 이 얼마나 궁색한 시나리오를 쓰는가 몰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하면서 말이야.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애굽의 통치자가 말이야,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 부부인 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매지간으로 들어가자. 나 또 오라버니 한번 해봐. 오라버니. 아이고 좀 간지럽긴 해도 그래 됐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망신살 뻗치고 나오고 죽을 뻔했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뒤졌어. 저는. 자, 네 번째 약속이 뭐였다 합시다. 특별관리. 자,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여 마누라요. 대답해봐. 하나님의 마누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내 목숨이 당신한테 달려있다 이게. 그따위 말이 어디가 있어. 에? 마누라 치마폭에 딱 숨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더럽고 치사하게 아브라함이 말이요. 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는 누구? 답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습니까?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도움의 돌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 다음에 13장 가정불화 합시다. 가정불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전쟁이 붙어 불화가 생겨. 이 조카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데리고 나올 때부터 이미 애견된 사건이거든.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싸움이 붙어. 우물 하나를 놔두고도 거기서 서로 그냥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싸우는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아.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거기서 이제 찢어지는 거야. 이게 13장 사건. 따라합시다. 완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환경을 조치해서라도 순종하게 만드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가정은 롯과 이별을 한 거다.
그런데 말이요, 여기서 이 조카 롯이 말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이 늙은 삼촌은 박토에 놔두고 지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꿰찼니. 아이고 삼촌,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이 박토에서 제가 정착하렵니다. 삼촌께서 저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뭐 오직이나 좋아. 근데 지가 말이 젊은 놈이 딱 깨쳐. 이것보다 배신이라고. 배신. 답시다. 배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조카 롯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지를 않아. 배신. 배신을 당하지요. 자, 배신은 무슨 사인이냐? 답시다. 그놈의 정을 떼라. 뭘 떼라? 정 떼라는 사인이에요. 배신은 정 떼라. 정을 떼라는 사인. 정을 아웃시켜라. 근데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그 조카 롯이 가서 망했다네. 조카가 망했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요, 318명 자기 민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싸움에 또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전 재산 다시 되찾아다 갖다 딱 바치는 거예요. 조카한테. 자, 이기기는 이겼는데 이것보다 상처뿐인 영광. 답시다. 상처뿐인 영광. 자,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망할 사람은 빨리 망해야 빨리 정신 차려요? 아니면 늦게 망하도록 이렇게 봐줘야 돼? 자, 조카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망하나 지금 망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해도 아브라함이 손을 대야 돼? 안 대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조카 롯을 그냥 다루고 있는데 지가 뭔데 그 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싸움 판에 뛰어들어가냐고. 결국은 망할 자식, 죽을 자식이 망할 자식을 살려는 게 먼저 뛰어들어가서 망할 놈 빨리 망해야 빨리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정 때문에 정을 떼라고 하나님이 배신까지 당하겠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조카의 인생에 끼어들면서 이 인생이 철들는데 많은 오성세월을 보내게 하고 딜레이를 시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가 되시면 손 들고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보고 있는 사람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사람 손대지 마세요. 진짜 그를 도와주고 싶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재벌도 아니고 어떤 사람 막 하나님 다루고 있어. 막 물질을 막 흔들어대고 여기저기 막 그냥 기둥이 그냥 막 무너지도록 내리치고 있는데 가서 어떤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물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아이고 내가 좀 봐줄게. 쉿! 손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사람 손대지 마라. 이게 영적인 원리야. 하나님이 손보고 있는 사람 괜히 급한 꼈다 같이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보증 섰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같이 쪽박 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이 어떤 사람이 상기됐어. 야, 이건 나를 두고 한 얘기구나, 이거. 그래, 안 그래,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따릅시다. 그놈의 정 때문에. 자식들을 말이요. 그놈의 정 때문에
애들 망조들게 하고 빨리 정신 차릴 수 있을 놈을 갖다가 딜레이 시켜가지고 그 완전히 등신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뭔 말인지 아셨어요? 에?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친구 좋아하시네.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 다 여러분 마음 같은 줄 알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세상은 그러냐고. 세상 놀리는 걸 안 해요. 믿는 사람들도요. 한번 비웃장 거슬리면요. 얼마나 무섭게 돌아서는데.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장로 무수하게 봤고 안수집사, 권사,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무수하게 봤어. 따라합시다. 미안하지만 망할 사람 빨리 망해야 빨리 산다. 빨리 망해야 빨리 정신 차린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에 우리 부모님도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었어. 내가 죽음의 문턱 가서 숨만 까딱까딱 붙어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지경까지. 왜? 하나님 나를 다루고 계셨거든. 내가 손을 들기를 바라셨거든. 내가 엎드리기를 바랐거든. 내가 회개하기를 바랬거든.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 부모?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 목사? 목사가 끼어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주의 종 아무도 하나님은 손을 못 대게 하세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있어 없어? 대답해봐요. 있어 없어?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허락해야 돼. 하물며 만물의 영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가 하나님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매를 때리는데 연단시키고 다루시고 있는데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다가 던져놨는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왜 말리냔 말이요? 왜 말려? 왜 끼어드냔 말이요? 왜? 냉철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참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멘 했다가 누가 죽었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낮에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잘 보셔야 돼. 옆에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손보고 있는 사람 타치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보고 있는 사람 타치하지 마라. 기도만 해줘라.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 같으면 끼어드세요. 근데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 그의 생명 그의 것이고 내 생명은 내 것이야. 부부지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부자지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무리 내 새끼가 귀해도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지.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 그냥. 어떤 사람은 장가가 가지고도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 집밥.
등신같이 말이야.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이면은 전화해가지고 엄마 등신. 아브라함이 그랬어. 결정적인 게 뭐냐? 예배 실패. 합시다. 예배 실패. 옆에 사람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이게 창세기 15장이라는 말이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라. 합시다. 번제. 15장 사건이에요. 번제란 뭐냐? 그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자, 번제라는 히브리 명사가 브리트예요, 브리트. 명사용어로 쓸 때. 근데 이 브리트란 단어를 동사용어로 바꿀 때는 쪼개다. 합시다. 쪼개다. 쪼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브리트란 말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합시다. 명사용어로는 합시다. 언약. 명사용어로는 브리트란 단어가 언약인데 이 브리트란 단어를 동사화시키면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쪼개다. 언약은 그건 뭐다? 쪼개는 것이다. 합시다. 언약은 쪼개는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쪼개질 줄 알아라. 그러니까 모든 번제물은 그 중간을 쪼개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브리트라는 단어가 명사로서는 언약, 동사로서는 쪼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3년 된 암수,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은 그 중간을 쪼갰는데 산비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15장을 봐봐. 15장. 창세기 15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11절. 쪼개지 아니하는 그 새라는 사체 위에 뭐가 찾아왔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솔개란 놈이 예배를 방해했어. 쪼개지 아니하는 그 산비둘기 위에서 쪼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휴.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예배 성공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와야 돼. 흑암과 두려움이 와야 돼. 그렇죠. 예배 성공하면 기쁨이 와야 돼. 평안해야 돼. 근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 실패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배 실패의 증거가 뭐다고? 새는 그 중간을 쪼개지 아니하였어. 솔개는 뭘 말하느냐? 마귀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배를 방해했다고 말이에요. 쪼개지 아니하는. 쪼개는 게 뭐냐? 회개를 말해. 회개. 구체적으로 예배 때는 내 죄를 잘기 그냥 싹 섬세하게 쪼개야 되는데 회개. 이게 조그마한 거 그냥 큰 죄는 해결해. 조그마한 거 이까진가 봐. 회개하고 말고 그냥 통째로. 요게 문제가 돼.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결단코 그 말이야.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무엇이 돼요? 객이 돼요. 노예가 돼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종살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계명을 주실 때에 아비의 죄가 자손 몇 대까지 간다? 3, 4대까지. 여기 400년이란 말은 4대에 걸쳐서 대가를 쳐. 합시다.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로 그 자손이 400년 동안
대가를 치렀다. 그게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쪼개버리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을 쪼개버리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 없어? 아직 씨를 받았어 안 받았어? 자식을 낳았어 안 낳았어? 안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살려둔 대신에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400년 동안 그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네. 그 자손들은 영문도 모른 채 400년 노예 생활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 실패하면 자식들의 앞길이 막힙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키포인트가 뭐냐? 쪼개지는 것이다. 쪼개진다는 의미가 뭐냐? 회개다. 구체적인 회개다. 아멘. 핏뿌림이 쪼개야만이 핏뿌림이 있어. 그러면 새는 어떻게 쪼개느냐? 레위기서 1장 15절에 보면 새의 제사 방법인데 모가지를 한쪽 방향으로 비틀어가지고 끊어. 갖고 피가 뚝뚝 떨어져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제물은 피가 뿌려져야 돼.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소제만이 피가 없어. 근데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고 부속 제사입니다.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요. 부속 제사,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왜? 피가 없기 때문에.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느냐? 피가 없어. 피가. 아벨의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 바로 정관삼 들어가부터 그 제물, 피 묻지 않는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성경 똑바로 봐요. 하나님의 구속에 올리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 피 뿌림이 있어야 그게 예배야.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속의 원리야. 근데 아브라함은 새를 우습게 생각 통째로 들이다가 예배식. 옆에 사람에게 작은 죄라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쪼개세요. 할렐루야. 그거 안 쪼개면 망합니다. 아멘. 자기만 망하면 괜찮게 자식들의 앞길 막혀버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시키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애기들 잘 되라고 학원 보내고 한 그 자식들의 앞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아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쪼개는 거다. 쪼개야 피가 뿌려지거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거든. 자,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해서 사람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만 변화가 돼요. 왜? 거기엔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머리만 키워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막 깨달아. 그런데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는 것은 오직 예배야, 예배. 왜 그러느냐? 예배에만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옆에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주일날 헛짓거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잡아도는 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아멘 좀 해요. 아멘. 믿습니까? 예배자 여러분의 남편들 말이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그냥 칼같이 나가면서 예배 한번 들어갔는데 그냥 애간장을 먹이게 하는 남편들 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주저앉아.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기 원한 자식들의 앞길에 막혀. 잘 들으세요. 제가 낮 집회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를 여러분은 오늘 아셔야 돼. 아멘? 이번 낮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이 예배 실패하지 맙시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막힙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과는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찔림이 오시거들랑 쪼개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지. 목사 나만 가지고 그래? 톡 튀기면은 통째 드리는 거예요. 통째. 비둘기처럼. 그러면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가는 거야. 영적인 사망이 오면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따라와. 진노가. (16장) 여기까지 오늘 말씀합시다. 이스마엘.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시가, 성경에 없지만 제가 각색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어느 날 사레시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코 묵은 소리에,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몸을 비비 꼬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씨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밭이 문제인가봐요. 우리 씨바지 합시다. 아니 당신 씨만 받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 내 몸종 하갈한테 들어가시오. 내가 눈 한번 딱 감아줄 텐게.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놈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나온 놈이 이스마엘이요. 그럼 이스마엘이 주는 공식이 뭐냐?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플러스 인본주의.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당신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밭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인본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한 것이 이스마엘이야. 안 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연고로 지금 중동의 문제가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리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50대까지가. 이 전쟁 끝이 안 나요. 아무리 미국이 중동에다가 그리고 유엔이 병사를 파병을 하고 이라크에 파병 소용없어. 이건 전쟁 끝이 안 나. 예수님 50대까지 가게 돼 있어. 저 전쟁은. 그러면 인본주의가 뭐냐? 성경이 인본주의를 누룩으로 비유했어. 무엇으로? 누룩. 예수님은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헤롯의 누룩은 뭐냐?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헤롯은 누구요? 왕이요. 왕, 통치자. 권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율법주의, 전통주의, 전통. 법이요, 법이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전통이 우애가 있어. 이건 누르기요. 그 사두개는 누르기 뭐냐?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부활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신령한 것을 다 부인해버려, 사두개는요. 자유주의.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성들 문제가 되느냐? 권력지향주의, 전통주의, 자유주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순수한 신본주의적인 색깔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교회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너무 많이 낳고 있어, 이스마엘을. 옆에 사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돼요. 이스마엘을 낳지 맙시다. 아멘요? 아멘? 자, 12장에서 16장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거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도 마음에 든 게 없어, 아브라함이. 무려 24년 동안 이렇게 살아. 갈대우리에서 떠난 날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24년의 세월이 적은 세월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릴까? 내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많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으면은 좀 풀릴 듯 했는데 왜 안 풀리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깨달아지신 분만 손들고 아멘.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 토양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복이 없어. 나하고 내기를 해도 좋아. 되나? 이거 하나는 통치 원리거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당당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에 걸려든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 계속 다루는 거야, 그냥. 이 문제를 풀 때까지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야. 안 돼요. 된다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물질이 들어온다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죽이려고. 마귀도 물질 줘요.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면서 너 나 딱 한 번만 잘해라. 다 준다, 다 준다 그랬잖아. 다 준다. 삼성 이근희가 뭐 재산이 뭐 수십조 원이라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 여러분 그런 부자 돼서 못하게 이 맹이하고 이 건희가 지금 대리전쟁 제 2라운드가 또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 행복 원하세요? 어? 아니 그런 돈벼락을 한번 맞아라도 좀 봤으면 쓰겠어요? 정신들 차려요, 정신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건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 우리는. 믿습니까? 이 세상 잠깐 좀 부자로 살다가 짝꿍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믿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복둥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똑바로 해요. 똑바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씨가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여기 이제 영적인 단계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어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이쪽이.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 설교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제가 성경 읽다가 이게 딱 열리면서요, 눈이 떠졌어, 눈이. 아멘? 성경을 풀어가는 눈이 딱 열렸어. 이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크로즈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여기까지 딱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좌표를 찍어라. 내가 지금 어디에서 걸려있는가를 점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풀어가요. 교회 생활이란 뭐냐?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가야 할 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흉년 기근이 있었다. 이건 어디까지다? 시험이다. 아브라함 시험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 치마 속에 숨어버렸다. 친척을 떠나보니 친척을 데리고 나오더니 결국 친척과 찢어진 아픔이 있었고 그 찢어 망했다는 했는데 그 비생산적인 일에 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딜레이시키는 예배 실패, 모든 죄는 그 중간 쪽에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 뿌림이 없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져 않는데 왜 이스마엘을 낳냔 말이에요. 왜 이스마엘을 낳아? 예? 솔직한 얘기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누구 문제? 고백하십니까? 손 가슴에 얹어봐. 주여, 내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 안 걸린 사람,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있냐고? 이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돼요. 이 문제를 안고 가면 복덩이가 안 돼. 아멘이?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누구 문제? 내 문제. 누구 문제? 우리 가족 문제. 누구 문제? 내 교회 문제. 이거 풀어야 돼. 다 합시다. 이번 집회는 체질을 바꾸는 데 있다. 뭘 바꿔? 체질 바꿔. 뼛속까지 바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니다. 체질 바꿔. 이 시대에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복동이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